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주차의 제 5일째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죠.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만물, 그리고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 이 관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 관계 성공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바로 이제 자기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또 내가 맡아서 일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를 아주 잘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묵상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죠. 666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에 6은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예루살렘 소동하고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6은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만나보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보물들을 나눠주고 보물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의 사자가 딴 길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길을 바꿔서 다른 길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 6은 이제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먼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서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내용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분노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고 이것이 결국 선지자 에레미야의 글을 이룬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구조만 이렇게 흐름을 생각을 해도 그 내용이 나중에 이제 또 생각나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5일차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는 자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는 만물과
또 환경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자기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 환경, 업무와의 관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자신과 좋은 관계 갖기, 그래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갖는 그런 시간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떠나려고 했을 때 동방 박사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나와의 관계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든 환경과의 관계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속에 있는 것을 잘 이해하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하고도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그 환경 속에 있는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마음 어땠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 마음 어떠한가? 내가 누군가에게 막 무시당하고 왔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마음이 막 속상할 때 나를 위로할 줄 아는 능력, 지지할 줄 아는 능력, 수용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사는 비결이에요. 성공하는 비결이죠. 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보고 떠나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레인 마음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어디 여행한다 그러면 일단 막 기분 좋잖아요. 또 반면에 그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 걱정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사명감에 대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꼭 만나봐야 된다. 네. 자, 그렇다면은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위험한 길에 뭐하러 가냐,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께 가지고 온 보물을 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보물, 보배합을 딱 열어가지고 아기 예수께 황금, 유향, 모략 이거 드리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이때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도 기분 좋지만 드릴 때, 나눌 때가 훨씬 더 감동적이죠.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드릴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드디어 이뤘습니다. 그분을 만나 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돌아갈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메시아를 만나고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선 행복감의 감동 속에서 즐겁게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사람들에게 그 여행에 있었던 메시아와의 만남을 계속 이야기하고 전해주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본래 이 헤롯은 일단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이 세금을 거두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두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의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유다의 왕이 된 거죠. 네. 이스라엘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로마에 너무 세금 거두다가 바치고 하는 일에 막 충성되게 일하니까 너를 유다를 우리가 통치하게 될 때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항상 헤롯은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가이사라 항구 도시, 그 총독부가 있었던 그런 항구 도시를 건설해서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따서 황제에게 바친다든지, 또 유대인들에게는 뭐 예루살렘을 수리하고 공사하는 데다가 예루살렘 성전 수리하고 하는 데다 몇십 년씩 투자하면서 그들의 그 인심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사람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이건 참 고민거리죠, 이거. 왕위를 빼앗기게 될 걱정 속에 있었던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앞서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기와의 관계가 괜찮은가요? 아니면 자기를 막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자기를 막 무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나 같은 것,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내가 수용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세상에서 불어오는 다양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막 무시하더라도 내가 나를 존중해. 아니야, 너는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 저 사람들이 아직 너의 장점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시를 해도 막 상처가 되질 않아요. 근데 자기를 존중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말이 탁 꽂혀요. 맞아, 나 같은 건. 아유, 난 바보같이 일도 잘 못하고, 아유, 멍청하게.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자신에 대해 평상시 얼마나 지지하고 공감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학대하고 있다면 이유는 뭔가? 자기를 보통 이제 학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일이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또 일을 실패했다든지, 자기 삶이 세상적 가치로 봐가지고 희망이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뭐 자기를 많이 학대해요. 또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못되면 나 때문이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유, 내가 어리석고 막 이렇게 될 때가 많죠. 근데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나 때문에 잘못된 점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항상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족함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너같이 왜 바보같이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는 항상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건강해집니다. 자아가 일단 건강해져야 그 다음에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자기를 학대하고 있다면은 이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또 학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찾아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존중 방법,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자, 이 밑에 보면 15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저는 이거 항상 외우고 삽니다. 자, 15가지인데 한번 외워보고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첫째는 자기의 존귀함을 늘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이 전능자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네. 단지 아직 그게 밖으로 노출이 안 돼서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은 처럼 보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말이죠. 네, 그래서 난 존귀한 자야.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인사하는 거예요. 무시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척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 김성길 목사. 잘 잤어?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어떤 존재야?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인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존귀한 말 사용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존귀한 의미 찾아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해야 돼. 이해하고 그것을 또 이해하고. 여섯 번째는 수용해야 받아들여야 돼요. 일곱 번째는 희망을 갖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럴 뿐이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김성길, 난 널 사랑해. 예. 딴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예요? 이제 위로, 공감, 지지, 칭찬 이런 거. 열 번째는 자기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11번째는 자기와 대화하고, 12번째는 자기 충전하는 거예요. 13번째는 셀프 힐링, 아플 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만 찾고, 행복한 사람은 있는 걸 찾아서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째는 나만이 내가 좋아하는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요 15가지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보십시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네, 저는 전체를 항상 암송하려고 노력해요. 암송 방법 4가지 이야기했죠. 첫째는 전체를 그대로 외우는 거고, 둘째는 구조를 외우는 거고, 세 번째는 이야기로 바꿔서 해보는 거고, 네 번째는 외우고 싶은 구절만 따로 골라서 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면 이게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전 2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동방 박사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진 보물들이 동방 박사처럼 옥합을 열어서 우리가 가진 보물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개. 첫째는 내 인생의 보배함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덩어리의 이 함은 무언가? 내 재능의 보물함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열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그분 앞에 드리며 일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서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이 다시 그에게 임하시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만나게 돼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가는 실수할 경우가 많아요. 답답하다고 빨리 올라가면 다시 헤롯의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기까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실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 밑에 이제 오늘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을 더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내 마음을 지지하고 공감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자기 존중함 15가지 방법들을 한 가지라도 사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쉬고 있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픔이 주의 은혜 아래에서 온전히 그리고 속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사회, 경제, 정치 질서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는 선교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도록 속히 세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곳곳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